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읽어보니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고, 그죠? 히브리서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가지만 읽고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 막연한 상태에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성도들에게는 내가 뭔가 정확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 나서는 거죠. 계산을 대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앞서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오늘은 2절, 3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엄청난 축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게 창대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특히 3절 같은 경우에 이 표현들은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계획 가운데서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시대 언어로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하는 것마다 잘 될 거고, 너 유명해질 거고, 장수할 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 거고, 권력도 손에 쥐는데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증해 줄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예전에 우리 한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할 그때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가난하고 희망이 없을 때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교회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부흥회 같은 참석을 하면서, 야, 이제 나도 내 인생을 교회에다 걸어야 되겠다, 예수님께 걸어야 되겠다. 교회에 나가면 가난도 벗어날 수 있고 또 내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막 마음속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들이 생겨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잘 된다는 거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내가 굉장히 잘 되게 해주겠다,
너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른 성경 구조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빼먹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 네가 눈에 보는 대로 내가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리고 너 지금 내가 자식을 주겠다. 자식을 주는데 어느 정도로 주는가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자식을 주겠다. 여러분, 자기 와이프가 아이를 못 가져서 있는데 너 하나님 믿고 따르면 내가 자식을 한 명, 두 명 주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고 막 후손을 그렇게 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 나셨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보기가 아름답고 좋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믿음으로 따라 나서고 얼마나 귀하고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나도 저 아브라함처럼 나도 저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조금 인간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딱 지켜야 되는데 잘 안 지키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일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하고 이 두 가지 생각이, 의견이, 오해가 일어날 때 왜 하나님 약속을 잘 안 지키실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 거죠.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안 지키시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건 거죠. 그런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한 평도 주시질 않아요. 목축업을 하면서 다니고 재산도 늘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미 땅 주인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사든지 전쟁을 해서 뺐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류민으로, 뜨돌이로, 이방인이 되어서 외국인처럼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이 땅이 이 가나안, 눈에 보이는 그 땅이었다고 말하면,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땅 주기로 했으면 10,000평이든 20,000평이든 30,000평이든 땅을 주셔야죠.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분이라. 교회 나와도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병도 낫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고 잘난 사람도 되고 싶고 이러는데 이게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막 펼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안 주는 거예요. 땅을. 자식도 마찬가지고 이삭 약속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건 이삭의 자녀 하나예요. 이스마엘도 억지로 애 없는 집에 아들 준다 그러니까
기다렸는데도 안 주니까 이스마엘을 억지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은 여지없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실망하는 이유 맨 이런 거 아닙니까? 내 기대대로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안 되고 내 삶이 좀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없는 듯이 느껴지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냥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상처가 되면 쉬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갖고 싶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명예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귀하고 중요하고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대가 이 땅에만 있다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땅을 주시지 않을까? 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 그때 느꼈던 그 절망과 섭섭함,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삶은 지금 여전히 땅이 없고 자식이 없습니까? 라고 느끼는 그 괴리감,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될 겁니다. 왜 약속해놓고 주시지 않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손에 있는 그 가짜 돈, 가짜 희망, 가짜 복, 그걸 내려놓고 진짜 영원한 복, 백지수표 같은 거, 그거를 참으로 행복하게 할, 그것을 지어주려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짜 돈에 취해서 잠깐 사라질 그 가짜 복에 취해서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는 그런 환경,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브라함의 관점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고쳐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고민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하셔요. 나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이것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땅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자식 정도는 주시면 안 됩니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주면 이해라도 하는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줄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 만큼 받은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돈이 좀 많으면, 건강이 좀 회복되면, 또 이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인가? 사람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도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불임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인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주고 돈 좀 많이 안겨주고 건강 주고 여기에서 그 복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돈도 좀 주기도 하시고 건강도 주시기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내 고민, 내 욕심 이런 것들이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뭡니까? 그것은 신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 하나 주고 땅 좀 많이 주고 뭐 집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복, 신령한 복, 그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영적인 복을 막 이해하고 하는 거는 그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잘 안 되는 거죠.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뭐를 믿었는가 하면 그냥 땅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즉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어렵기도 하고 내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일들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말하는 것은 약속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면 땅을 바라보고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 보는 거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들을 통해서 진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순종하다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줄 듯 말 듯 그 가나안 땅을 안 주시고 마지막에 내 아내 묻기 위해서 그 헷 족속에서 사는 그 땅 그거를 취하고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내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저 하나님의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려고 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땅을 보다가 하나님의 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처럼 살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되어져서.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본향을 찾는 사람,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딥니까? 우르입니까? 하란입니까?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살 땅은 그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내가 너한테 천국을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쏟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세상적인 것들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셔요.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또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방향성이 어떤지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웃을 섬기고 또 순종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왕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왕권을 다스림을 드러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들로서 이런 삶을 따라 살아요. 십자가를 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참된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기대, 자기가 땅에서 보는 그 권력, 땅에서 보는 그 왕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남에게 다스리고 남에게 군림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고 나누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우리도 돈 있고 우리도 능력 있고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 있고 우리 교회도 시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싶은 거 막 해보자. 이렇게 하면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태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나서 혹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신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걱정의심 없고 눈물 없는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썩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힘도 들고 어려운 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되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리고 남을 섬기면서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삶의 태도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안다고 하면서요, 계속해서 내가 저 하늘의 성, 하늘의 땅에 관심이 없고 자꾸 이 나라의 땅 있잖아요. 이 나라에 있는 권력,
여기서 축복받고 여기서 건강하고 여기서 뭔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여기에 집착하고 있으면요,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그런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만모니즘이라고 그러고 샤머니즘이라고 그러고. 왜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샤머니즘처럼 똑같은 거예요. 돈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축복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고민을 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나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다다. 이게 아니라, 아, 이게 끝이 나면 저 세상에 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 모래알같이 수많고 별처럼 수많은 그 자녀가 뭐야? 영적인 자녀라. 그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보면서 영적인 것을 깨닫고 복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것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을 좀 바라보시면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지가요,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끌어다 놓고 싶으신지, 어디에 두고 싶은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금식하게 하시는지,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지, 오늘 뭐 하게 하시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결과가 어디에 두려고 하는지, 그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이 어느 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외국인처럼, 거류민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거류민과 외국인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부를 주실 때도 있고 명예를 주실 때도 있고 권력을 주실 때도 있고 귀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시면 뭐예요? 아,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그 성경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졌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게 뭐 있습니까? 대통령을 한들 하나님이 뭐 기뻐하실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나온 자식이 대통령이 하는데 자기 부모를 몰라보면 그 큰 의미가 없잖아요. 불효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서울대 나오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잘 순종하고 그 뜻을 순종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태도로 이것들을 다루어야 될지. 그래서 그것들을 이끌어서 청지기적 삶을 살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살면 그 우르에서 살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겠어요? 교회 다니는 집에서 태어나고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영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큰 뜻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이 복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나를 먼저 생각하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내 왕자의 내 결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그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면 절대 이런 일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누가 왕자에 계신지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요,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내가 먼저 계산하고 있으면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굉장히 내 생각에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이미 왕자에 내가 자리를 꽉 잡고 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어떤 사람도 필요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데 누가 가장 중심에 있는지 그거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하란을 떠납니다. 불편함도 있었고 안전함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어린 믿음이었지만 출발하는 초보의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전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산 내려놔야 돼요. 맞잖아요. 자기에게 동행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책임져야 됩니다. 나이도 75세였으면 꽤 많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보고 떠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잡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거 계산해야 되고 힘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우리의 걱정 이런 것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순종 딱 생각나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자기가 기꺼이 자기가 살던 그 본토 친척집에서 자기 아들 집에서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어요. 나이도 계산하지 말고, 돈도 계산하지 말고, 환경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그렇게 떠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목적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들을 점점 밝혀주세요. 드러나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